우리는 지난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을 고백하며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의 삶의 축복 그리고 은혜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수고한 것 같고 내가 이룬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우리의 삶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도 보아스도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비록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형제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도리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사람이 쓴 은혜가 더 크다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가 절망 가운데 고통당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 표지에도 보시면 부등표 이 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 쪽에 더 옮겨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는 무엇이 더 크게 여겨지고 계십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 모든 고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시는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줄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은혜는 뿌리는 사람이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향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는 뿌린 사람이 거두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베푼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룻이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외모에 반하여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언급을 하게 돼 있죠. 기록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4명의 아내 가운데 라헬은 특별히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 브랜드의 화장품 회사 모 브랜드에 보면은 라헬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판매하는 그런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 화장품을 사용하면 라헬처럼 아름답다, 그런 뜻이겠죠. 만약에 룻이 아름다웠다면 그가 아름다웠다고 성경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어릴 때부터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로부터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잘생기지 않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반응이 없으세요? 예? 예, 맞다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뜻입니까? 예. 갑자기 막 섭섭해지려고 그래요. 목사님 아닙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네.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룻이 아름다웠다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겠죠. 보아스가 룻을 보고 그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룻 자신도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물어봅니다. 주인이시여,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 베푼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온 동네 소문났다. 룻, 네가 시어머니, 가난하고 남편 잃어버리고 모든 것 잃어버렸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일, 그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베푼 일이 온 동네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인 내가 룻에게 은혜 베푸는 이유는 네가 먼저 은혜 베풀었기 때문에 그 고마움,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내가 이제 너에게 무엇을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제 살 길 찾아 떠나가야 될 이 룻이 홀로 남아 있는 시어머니를 섬기고 그에게 은혜를 베푼 모습을 보고는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이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은혜 씨를 뿌렸더니 이제 룻이 은혜를 거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 무엇을 거두게 되는가,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뿌려야 됩니다.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그리고 자비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뿌리고 그리고 불순종을 뿌리고 죄악을 뿌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자에도 우리 인생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출입아니라 인과응보나 혹은 자업자득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원리일 뿐 아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 납니까? 팥이 납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을 기대하고 팥을 심었는데 콩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실을 심고 성실을 심고 아름다움을 심은 자들은 반드시 진실과 아름다움과 성실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과 죄악을 심는 자들은 반드시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과 죄악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하면, 아니 무엇보다도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뿌렸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 은혜를 거두게 되고, 내가 은혜를 뿌리면 은혜를 거두게 되고, 내가 죄악과 악을 뿌리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인생을 복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아스의 인생과 가정과 가문에 어떤 복을 주십니까? 가까이에는 다윗 왕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주시는 복을 주셨고, 더 먼 날 훗날에는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봄에 무슨 씨를 뿌렸느냐에 따라 가을에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씨를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은혜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 이 금으로 만든 한 달란트의 가격이 보통 노동자가 240년 동안 일해 벌 수 있는 돈이라고 말해요. 아무도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면 한 노동자가 죽지 않고 240만 년 동안 살아서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라고 된다고 해요. 그래도 안 놀라. 예? 240만 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라니까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사람에게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자, 주인이 그 빚진 자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여기에 탕감이라는 단어는 계약서를 찢어버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계약서를 썼다가 찢어버리면 그 계약이 어떻게 되죠?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빌려준 돈, 그 계약서를 찢어버렸다는 것은 다시는 돈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아무 조건 없이 그 많은 돈을 받지 않기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도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사람이 집으로 가는 중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좀 계산하는 방법마다 다르겠지만 500만 원에서 약 2천만 원, 또 심지어는 한 4천만 원 정도까지 된다고 해요. 4천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그가 지금까지 빚져 있던 돈 다 갚아 주었는데, 여러분, 4천만 원 빚진 사람 만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 천사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찬양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 가다가 4천만 원 빚진 사람 만났습니다. 조금 전에 어마어마한 돈을 다 탕감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받아야 되겠어요?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말합니다. 너 나에게 4천만 원 안 갚으면 내가 너를 아주 그냥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 악한 종의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전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주고 모든 것들을 용서해 줬던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2장 33절에 그 주인이 노하여서 그 악한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진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나라 옛날에 여러분들 지금은 안 하지만 포천천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죠? 유명한 중국의 지혜로운 판사가 나왔다가 여러분 나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무슨 작두 대령하라? 무슨 작두 대령하라?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만 보셔서 그런 드라마도 안 보시는 모양인데 개작두를 대령하라! 개작두를. 이렇게 악한 사람은 그냥 황금작두, 용작두로는 안 된다. 개작두에다 주게 된다. 아마 그렇게 책망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는데 은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나누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참 어리석은 인생 아닙니까? 왜 저럴까? 저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베풀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남 얘기할 게 아닙니다. 남 얘기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것저것은 다 뒤로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 그것이 여러분 돈으로 치자면 얼마나 정도 될까요? 240만 년, 아니 2억 4천만 년 이래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그런 은혜 받은 우리가 지금 은혜 베풀고 있습니까? 혹 이 어리석은 악한 종처럼 작은 여러분 기회, 은혜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저버리고 욕심을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는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은혜 베풀었으니까 그냥 앞으로 계속 은혜만 베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37편 10편 37편 26절에 보면은요 이미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마땅히 은혜 베푸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베풀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인생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총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인생 다 사시길 바랍니다. 종일토록 은혜 베푸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 베푸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누구에게도 복을 주셔요? 자손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 베푸는 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다가 우리 자녀들 자손까지도 복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베푸는 거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베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2편 5절에도 은혜 베푸는 자에게 이런 복을 또 주시겠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룻처럼 보아스처럼 언제나 은혜 베푸는 멋진 인생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봐요. 나 지금부터 은혜 베풀고 살래요. 꼭 결정적인 때 안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다시 나 지금부터 은혜 베풀고 살래요. 예, 여러분 그런 인생 모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캄보디아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캄보디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불교 국가다 그렇게 알고 갔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막 온 천지가 뭡니까 법당으로 가득 차 있고 온 천지가 그냥 불교에 그 관련된 이런 문화들이 곳곳이 있습니다. 제가 바쁜 사역 일정 중에도 이 캄보디아 선교지에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출국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 새벽까지 돌아와서 해야 될 사역들을 준비하느라고 거의 뭐 잠을 못 자고 사역을 준비하다가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막 월요일 날 저녁에 오후 6시 반경에 탔습니다. 제가 이제 비행기 탈 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좀 비행기 타고 가는 중간에도 좀 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그랬더니 막 두통이 심하고 그래서 좀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자마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요즘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성령의 감동대로 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도 자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3명씩 앉는데 한쪽에 학생이 한 명이 앉아있어요. 남학생이 한 명 앉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처음에는 보니까 막 타자마자 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막 이래요. 근데 기회를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식사가 딱 나오니까 요때다 싶어서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위아래로 막 쳐다보더니 제가 이제 목사라 그러면서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는 말이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옆에 지금 엄마하고 동생들이 왔는데 온 식구가 교회를 나가고 아빠 엄마는 집사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학생이 옆에 앉았으니까 저는 이제 밥 먹고 뭐 하면 됩니까? 네? 자면 돼요. 그냥 자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는데 요즘 중학생들의 특징이요. 아주 잠시도 가만히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잠시도 가만히 못 앉아. 출발부터 도착 시간까지 거의 한 6시간이 걸리는데 아무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몸을 떨고 그냥 뭐 위아래로 떨고 앞으로 떨고 옆으로 떨고 나중에는 하도 힘들어가지고 내가 좀 그만 좀 떨어라 이렇게 쳐다봤더니 자면서도 떠는 거예요. 자면서도 떨어. 예? 자면서도.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한숨도 못 자고 캄보디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거의 이제 6시 반에 탔으니까 한 12시 반쯤. 근데 거기는 벌써 이제 시간상으로 이제 좀 차이가 있으니까 2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 얼마나 두통이 심한지 그 비행기 안에서 두통약을 좀 얻어서 먹었는데도 두통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막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애가 막 떨어대니까 그냥. 근데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이제 선교사님 만났는데 딱 공항 문을 열고 나가니까 밤인데 깜깜한 밤인데 32도. 예? 예? 여러분들은 도대체 나는 뭘 얘기야 놀랬지. 나도 참 논문을 써봐야 되겠어요. 예? 32도 밤 깜깜한 밤인데 32도요. 32도. 됐어요. 예? 타이밍이 중요하지. 아무 때나. 예? 아니 막 내렸는데 벌써 이제 가방 들고 선교사님 차까지 가는데 막 온몸에 막 땀이 줄줄 나는 거예요. 머리는 깨질 것 같고 온몸은 덥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 자고는 다음날 아침에 돼도 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니까 또 아침 일찍부터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저희들을 끌고 다니시는데 오후가 되니까 중요한 선교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150km. 우리나라에서는 150km는 웬만한 뭐 도로 같은 경우는 1시간 뭐 넉넉 잡아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다 도로가 거의 비포장도예요. 도시 빼놓고는 다 비포장도예요. 여러분 그 헬스장에 가면은 뱃살 빼느라고 이렇게 뭐 일명 덜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차고 있으면 온몸이 덜덜덜 떨리는. 여러분 그런 덜덜이를 한 4시간 해보셨습니까? 4시간. 예? 제가 나중에 도착해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제 몸에 숙변이 이렇게 많다 이런 걸 그때 깨달았어요. 확실히 덜덜이가 효과는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막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을에 도착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참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제가 볼 때 뭐 선교사님이 한 60년대 얘기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한 50년대 이 상황보다 더 열악한 것 같아요. 그냥 집에 돼지를 키워요. 집 앞에 마당에다가 그냥 돼지가 그냥 막 꿀꿀꿀거리고 그냥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인데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동네 애들이 다 모인 거예요. 애들이 다 모인 거예요. 진짜 집에 가봤더니 뭐 집에 텔레비 있는 집은 아예 없고 뭐 전기도 없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 곳을 선교지를 가봐도 이렇게 열악한 곳을 처음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람 왔다고 목사가 왔다고 그리고 애들이 막 바글바글.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말씀이 목사님 여기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또 뭐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8명 20명은 막 그냥 기본이라 낳는 대로 그래가지고 그냥 잠깐 낮에 그것도 뭐 예고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딱 도착했는데 그냥 본당에 예배당에 꽉 차버려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데도 그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부르는 찬양을 듣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걔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게 자꾸만 주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내가 이 캄보디아 영혼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자꾸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더러운 아이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녁에 그곳에 계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으로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사모님이 선교 현장에 오셨다가 얼마 전에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첫 외출을 하신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또 만났어요. 같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어떤 선교사님은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조기 은퇴하시고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한국에 뭐 그런 사모님만 계시겠습니까마는 사모님이 이혼을 하시겠다. 이혼을. 그래가지고 결국 선교사님 혼자 그 선교지에 나와 계신 분도 계시고 선교 때문에 가난과 질병에 계신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저녁에 같이 식사를 나눴는데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 스리랑카 캄보디아 선교지에 가서 그들에게 뭔가 좀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면서 갔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제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좋은 줄 알았지만 정말 그곳에 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솔직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목회를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참 좋고 제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분이 있고 다 깨놓고 얘기하자면 목사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교 갔다 왔더니요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천사같이 보여요. 누구지 그러지 마세요. 누구지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선교지를 갔다 왔더니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였던 사람이 그런 빚에 탕감을 받은 사람이 누구를 용서 못하고 누구를 향해서 판단하고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저는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요 제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하는데 우리 모든 사광의 성도님들도 이 은혜를 여러분 속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는요 이 캄보디아 자체가 물이 안 좋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2년 3년 심지어는 뭐 한 1년만 해도 이빨이 녹아내려요. 이빨이 선교사님들이 이빨들이 다 안 좋아요. 이빨들이 다 녹아내리고 어떤 자녀들은 병에 걸려 지금 한국에 나와서 큰 수술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런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열심히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서광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 마지막 날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소아과 전문의로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12년 전에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작은 병원을 하나 개원을 했어요. 돈을 벌려고 개원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저들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병원을 개원했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KBS를 통해서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이라고 아마 한국에서 소개한 것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 명예 부귀 다 포기하고 기독병원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 쉽게 말하면 예수병원이나 세브란스와 같은 병원을 세웠는데, 지금은요 수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가장 좋은 의술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라고 소문이 나서 오전은 무조건 무료 진료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하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최근에 암에 걸렸어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셔서 제가 만났던 목요일이니까 목요일날 만났는데, 수요일날 한국에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수술을 마치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땀을 줄줄 흘리면서도 불구하고 진료하시던 그 장로님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보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남은 생에 은혜 베푸는 우리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다짐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마지막 날에는, 금요일 날에는 출국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품둥이라고 하는 베트남 이주민들이 모여 계신 그런 가난한 빈민촌을 방문했습니다. 화요일 날 방문했던 곳은 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기는 또 수상가옥이에요. 수상. 베트남에서 공산권 지하에 있다가 자유를 찾으려고 캄보디아로 도망을 왔는데 이분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집이 없으니까 그저 더러운 강물 위에다가 배를 하나 구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배 위에 사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캄보디아 말도 못하고 베트남에서 왔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냥 병들어 죽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선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학교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교회와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를 이제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셨어요. 아이들에게 캄보디아 말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을 만들어주는 거죠. 한 명당 300불을 주면 캄보디아 정부에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또 의료보험도 받게 되고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데, 제가 금요일 날 이제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현수막을 하나 걸어놓고는 이제 앞으로 나와서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니까 제가 이제 그 학교 이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학교 이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꿈이 있습니다만은 하버드나 이런 데서 하면 이사장 하는 게 꿈인데, 이게 이름도 듣도 못한 품둥 초등학교, 품둥, 예? 풍당도 아니고 말이요, 품둥 초등학교 이사장이 됐어요. 그 이사장이 됐으면 뭔가 애들한테 선물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가져간 초코파이 20박스, 개수로 치면 240개, 그거 애들한테 나눠주고 왔습니다. 우리 장하동 장로님이 같이 가시면서 아이들에게 교복을 한 벌씩 맞춰주느라고 헌금을 하셔가지고 간 날 보니까 아이들이 다 교복을 입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뭐 입고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가니까 시내고 도시고 마찬가지. 남자들은 다 그냥 우통 벗고 다니고 여자분들은 이제 제대로 옷을 입고 다니는데, 목사님 보십시오, 남자들도 이렇게 우통 벗고 다니는데 애들은 무슨 옷을 입고 다니겠습니까? 이 교복 입기 전까지는 옷을 거의 안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교복 입었다고 그냥 그 교복 자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캄보디아의 품등 초등학교 이사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장이 초코파이 240건 나눠주고 돌아왔어요. 예? 제가 마지막 날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찾아뵐 때는 우리 캄보디아 우리 영혼들과 또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목회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의 그런 다짐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저는 더 열심히 목회할 것이고,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캄보디아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생에 은혜 베푸는 그런 목회, 은혜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도 이제 남은 생에 그런 은혜 베푸는 인생,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은혜로 들어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삶을 되돌아보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받아 이제는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라 살라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하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나누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 이제는 받은 은혜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은혜 베풀고 그리하여 우리도 그 은혜를 아버지 날마다 거두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아무 공로 없던 우리들, 죄악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여 범죄하며 살았던 우리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며 우리를 아버지여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베풀며 살아가기보다 날마다 욕심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남은 생에 받은 은혜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또 다른 룻, 또 다른 보아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푼 자들을,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푼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 때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인생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지난 3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사오니 이제 받은 은혜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